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시간 마지막 부분에 데살로니가서 속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모습, 즉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자, 계속 이어간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게 된 것처럼 지금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고통이 갑자기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도 보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자는 모두 회개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또 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즉 그 마음 안에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 지금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종말에 대비해서 우리는 영적 자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말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주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모습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속의 그리스도, 먼저 재림하시는 심판주의 그림을 찾아봤고, 두 번째로는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자, 데살로니가서 3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근원적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근원적 평강이란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신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굳건하게 만드시고, 약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고 굳건하게 만드시고 약한 자에게서,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어나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시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세상 것들은 근원적이지 않지만, 즉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원천적인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런 죄악의 근본 문제에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그 평강의 주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항상 기뻐하고 더욱더 여유를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더 주님의 말씀 운전에서 자기를 더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근원적 평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되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와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를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인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교회와 통하고 그리고 성도와 통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를 이루고 직장에서도 하나로 이루고 교회에서도 하나를 이루는 것이 성령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니. 자,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을 입게 됩니다. 이때 내 능력의 이상의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 인도,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새 것 중에 새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날로 새로운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복음처럼 또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는 반복이 아닌 변화를 가르칩니다. 새롭게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성장의 복을 의미합니다. 계속 발전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러한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생명 운동을 펼쳐 나간다면은 우리 모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가 복음의 태풍의 눈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퍼뜨린 그 믿음의 소문이 복음 전파에 엄청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영적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46장 데살로니가 전 후서 속의 글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제47장 디모데 전 후서 속의 그리스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 후서 속의 그리스도.
디모데 전 후서 속의 그리스도. 본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이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다룬 내용, 그게 바로 지금 이 디모데 전 후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디모데 전 후서를 다른 말로는 목회서신 또는 사역서신이라고도 말하죠. 목회서신, 사역서신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많은 이단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끊임없이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했던 이 양대 이단 세력의 하나는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같은 백성 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성경 말씀만 뽑아서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진리에 완전히 벗어난 율법주의적인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서 지금 이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세력은 영지주의자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는 율법주의자들 있죠. 이번에는 영지주의자들로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영지주의자 뭘까요? 자, 이들은 인간은 육체가 필요 없고 영혼만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주의를 표방한 그런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이 교회를 지금 흔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이단 세력이 절대로 휩쓸리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한 지침을 내리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를, 깊이를 바로 깨우치도록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주의적 율법, 영지주의자들의 그러한 이론들은 절대로 배척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결론이 되면은 바로 복음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역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증거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을 걸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맞서 싸우는 마귀의 세력과 이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 속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구원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 방금 전에 함께 읽은 그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자주 말씀드리는 창세기 3장의 죄의 모습, 죄의 근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즉 죄인을, 죄 짓는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지금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의 현장, 원죄에 빠진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아까 읽어본 바대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위치는 절대 죄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죄 있는 자는 절대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신적 영광을 회복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천하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임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함축해서 지금 모아놓은 말씀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 전 시간에 읽은 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것은 말씀이 곧 성취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원자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신 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 두 말씀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주 만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말씀드리고 반복한 대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라 함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구나 하는 답을 추렸어요. 우리 모습에도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전후 속의 그리스도 두 번째 모습으로는 우리가 생명의 약속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약속 되십니다. 생명신 주께서 생명의 약속을 지켜주신다.
구원의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약속 되시는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약속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부활하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자, 생명도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많은 동물과 생물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생명은 결국 죽죠. 그렇지만 그런 생명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러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 과연 그 모습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모습을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모습의 한 종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서론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바로 영적 군사로서 육신의 메인 삶이 아닌 영적의 메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2장 5절 보면은 경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하라는 것은, 자, 경기는 하되 법대로 경기하라. 이 법대로 경기하라는 것은 말씀의 메시지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로 일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2장 6절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그리고 두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먼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제일 먼저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예수 생명을 가진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해 나가십니다. 아멘.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서론에도 벗어나 영적 눈을 열고 사단과 싸움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님의 인도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역시 47장 디모데 전 후서 속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48장 다시 할게요. 디도서 빌레몬서 속의 그리스도를 찾아보겠습니다. 48장
자, 디도서 빌레몬서 속의 그리스도는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디도서 말씀이죠. 자,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시무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시무하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자, 근데 디도는 지금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훈련이 되어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디도를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라고 칭하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에게 순종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디도가 사역을 할 때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현혹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참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하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단의 집단은 참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영육간에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즉 완전 복음 체질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잡아서 모든 저주와 흑암을 물리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디도서 빌레몬서 속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가오셨을까요? 가장 먼저 영생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네. 영생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인류에게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영생의 소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지금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연히 전도 또한 맡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디모데 1장 3절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대로 전도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 가족에게, 내 주위에게, 온 세상에게 전도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바로 전도라는 것을 수차 강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셨습니다. 아멘. 자, 전도는 헬라어로 케루그마라고 하시는데 이는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 헬라어로 케루그마라고 하는데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전도란 바로 지금 영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생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상대가 알아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아랑곳할 필요 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전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영생의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영생의 대열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은 최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것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전도의 계획이죠. 전도의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전도 스케줄 속에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앞서서 나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닌 바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정식 기도와 또 그 응답을 얻기 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간표 안에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전하고 선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바라보는 몇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즉 5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도를 보는 5단계의 눈. 첫째로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일부,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자,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온 세상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열매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열매가 계속 맺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 계속해서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서 열매가 일시적으로 맺어지지 않고 맺어지고 따고 맺어지고 따고 맺어지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반복적인 전도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제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자, 교회는 교인이 아닌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모두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로는 현장의 시스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현장 시스템이 바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복음 증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째는 교회화입니다. 자,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세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세례를 주는 것이 바로 또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이 교회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그 전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자세히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말씀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서 빌레몬서 속의 그리스도는 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을까요?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양화가 아니라 하나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자, 지금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단체도 아닌 개인에게 서신을 보낸 까닭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가면 용서해 주라라고 권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말씀드렸듯이 회복의 축복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축복. 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자기의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가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 인생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자신의 신복이랄 정도로 이제 바울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갇힌 중에 함께 있었던 그 오네시모를 복음을 전해서 그를 보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나갈 때가 되자 바울은 이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전도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의 모습을 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도 이와 같이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됨, 지금 영어로 원에서 썼는데요. 하나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지금 구성원이 되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를 이뤘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 다시 해석한다면 빌레몬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에게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빌레몬과 같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 사랑과 용서를 담글 수 있는 기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사랑을 간직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빌레몬의 완전한 용서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는 이제 모두 그리스도를 함께 하나가 되어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이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분재 아시죠? 분재. 예. 화분에 치는 그 아름답게 된 그 나무를 말씀드린 거죠. 자, 분재는 수십 년을 자라도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그 화분에서 그 형태를 유지하며 더 자라갑니다. 자, 거기에는 마치 숲속에 자라있는 큰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한데 그 모습만큼은 크지 않고 작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그 근본되는 뿌리에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뭘까요? 그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강한 근본이 되는데 이 분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근본된 뿌리를 잘라버리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작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일부러 그렇게 한 분도 있었겠지만, 자,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 또 내 인생의 모든 해결이 자라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이 자라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분재,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근본적인 뿌리를 잘라버려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 만드는 그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의 근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우선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즉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결론난 사람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쭉쭉 아름답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근본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계속 갈등하고 성장하지 않고 자칫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그런 분명한 삶의 해답을 내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48장 디도서 빌레몬서 속의 그리스도를 끝으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다음 마지막 1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다음 주가 사용자 집회가지고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음 학기 첫 시간에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우리가 더 시간 한 번 더 갖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에게 같이 알았던 다른 새로운 과목으로 여러분한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학이 시작됐으니까 방학 동안 잘 지내시고 그리고 다음 학기 첫 시간까지 2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이 자료, 교육 자료는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 많아요. 우리 학생들 USB로 쓰는 게 없고 여러분은 또 좀 안 되시면 폰 주신 폰으로 내가 다 쏘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정보를 개인적으로 적어서 저한테 주세요. 혹시 끝날 때 주시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보내드릴게요. 학기 끝날 때 보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다음 학기 첫 시간 같이 와서. 네. 지금 여러분 거 적어주세요. 내가 그래 준비해가지고 전화번호 적었는데요. 소금도 주세요. 직함하고. 우리 저기 소금 쓰시면 우리 자매님은 나는 그게 좋은데. 뭐야? USB. 그냥 그거 한번 좋은데. 근데 일단 이것도 자꾸 그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혹시 또 참사가 못 하셨다면 또 이렇게 나눠달라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같이 나눠가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다 복사하고. 아니 그런 그 종이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 여태 편집하시 되잖아요. 거기에 자료가 들어가야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언제든지 항상 손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저하고 전화를 한 번도 안 해서 전화하고 저장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만 나는데. 나는 저기 권사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드릴게요. 예. 말할 때 이자를 꼭 이렇게 길게 빼서 붙이잖아요. 권사님만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사투리에 그 저건가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이자를 감사합니다. 하고 예. 그래 그 감사합니다로 아는 게 아니라 끝에 이 하고 감사합니다. 붙이잖아. 무슨 말을 해도 꼭 이를 붙여요. 그래서 얘 권사님만 그러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경상도 저기 아는 목사님이 그 설교해 주보니까 그거 하는데 끝에다 이 붙이더라고. 아 이게 사투리처럼 말하는 그 이게 감사합니다. 어머어머 이자 꼭 붙여 이거 내가 지금 성격 차이 아니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고 이자 꼭 붙여 원장님한테는 무슨 할때 그 이. 어머 나 몰라. 아니 다 시켰다.